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입니다. 너무 강력하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빛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게 되고 손에 이끌려 이제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에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더라. 시력이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 순간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아주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가 이렇게 한순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는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곳에서 회심을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회심의 순간 속에 동시에 자신의 소명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5절 16절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너무 극적으로 만나 이 체험이 있었던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바로 자신이 평생을 품고 달려가야 될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명을 품고 일생을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을 보게 돼요.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3일을 금식을 하고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자마자 이 사람은 즉시로 밖에 나가서 또 회당과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전하다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놀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사울을 배신자로 여겨가지고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메섹의 제자들이 이렇게 되면은 사울이 죽을지도 모르니 이거 피신시켜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성문까지도 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에 밧줄을 해가지고 바울을 피신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니, 여기 떠날 때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제 그가 이렇게 한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첩자로 우리에게 잠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사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8절 29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그들을 받아주자마자 사울은 또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했다, 이겁니다. 여기서도 당연하겠죠. 아니, 저 사람이 여기를 떠날 때는 유대인으로서 나사렛 도당을 다 회파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그 예수를 전할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은 혈안이 되어서 이 사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힘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의 위협이 또 느껴지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또 피신시켜서 잠시 고향에 가 있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울을 또 예루살렘에서 피신시켜가지고 고향으로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다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그 다메섹이라는 장소가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만난 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 다메섹과 같은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모습 속에서 이 회심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성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하면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는 소명자로 그 순간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심을 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명의 체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회심한 자로서 이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정말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동시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소명이 그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그 소명에 대한 중요성과 그 소명의 체험과 그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깨닫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오스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calling, 부르심이라는 뜻이죠. 이게 외국 작가가, 기독교 작가가 쓴 글 중에 우리나라로 번역된 책 중에 판매량이 넘버 3 안에 드는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여기에서 이 오스기니스가 소명을 1차적 소명과 2차적 소명으로 구분을 해요. 근데 1차적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회심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다. 뭐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그 순간 맡겨준 바로 소명적 존재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을 1차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소명이 확실히 기반이 될 때만이 우리가 2차적 소명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오스기니스가 2차적 소명을 뭐라고 진술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이게 소명을 이렇게 오스기니스는 진술을 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소명적 존재다라는 의미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소명은 어떤 특별히 한정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소명의 영역이다라는 의미고, 세 번째는 이 소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으로, 이렇게 소명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영역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소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인 거예요. 소명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회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소명적 존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 오스기니스가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자, 소명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중세 시대에는 이 카톨릭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매우 이렇게 이제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개혁을 일으킨 개혁자 중에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쭉 펼쳐볼 때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가정이라는 소명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역 속에서 회중 앞에서 목사라는 그런 소명의 영역이 또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또 소명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또 당시에는 이게 군주가 있어요. 그 군주 밑에서 신하로서 충성해야 되는 또 그런 삶의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소명의 영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소명의 중심적인 것이 뭐냐? 그것은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결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직업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천막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이 사람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협력해서 그 직업의 일에 또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 중심은 뭐였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선적 소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직업은 뭐였는데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의 도구라.
그리고 이 우선적 복음 사역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많은 소명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우선적 소명을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삶의 열정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소명하면 우리가 꼭 언급하는 사람이 18세기에 영국에서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대 중반에 정치를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직업이 소명의 자리고 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제 감당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뭐를 원하냐, 그리고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고민하면서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게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매매함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신앙의 양심으로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노예 매매를 폐지하는 법을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과정까지 끝까지 그가 이 법을 상정하고 또 상정하고 해서 결국은 이 법을 통과시키게 되는, 정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그 노예 제도와 관련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는 아주 대단한 인물로 보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에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기독교인의 한 정치인이 역사를 바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윌버포스가 25살 때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니까 말씀을 볼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달리 다가오고, 또 삶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이게 정치를 집어치우고 이제 내가 사역자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은혜를 받으니까 영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성직자가 이렇게 세속적인 영역 속에서 일하고 있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것을 말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누구였냐? 우리가 찬송가 405장에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가를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윌버포스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 정치 영역에 남기를 원하신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 윌버포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그리고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결국은 신학의 길을 포기하고 정치 영역에 남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가 쓴 일기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나의 길은 공적인 길이며 내가 일할 곳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함께 어울려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섭리에 따라 맡겨졌다고 생각했던 그 직책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세상의 영역으로 나를 부르신 이제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이 세상과 벽을 쌓고 단절을 했을 때는 나는 이 직책을 포기해야 될 것이다 라는 아주 준엄한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틴 루터라 또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윌버포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이들은 다 소명을 받은 소명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내가 회심하는 순간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 속에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꼭 그 소명의식을 갖고 삶을 대하고 또 일을 대하는 우리 본향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소명이 돼.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고 직장인이 직장에서 레포트를 보고서를 쓰는 것이 이게 보통의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특별한 것이, 다 소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충 준비하고 또 뭐 설교를 표절하고 이런 것보다는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합당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스기니스가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영역에 모든 것이 다 소명의 영역이지만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어떤 기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우리를 소명의 영역으로 부르시는 것이 있다. 중심적인 것과 주변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수많은 소명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올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내가 추구해야 될 우선적 소명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잘 분별하면서 거기에 올인을 하고 우리가 열정을 쏟을 때만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한 것으로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심한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소명을 위해서 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그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바라기에는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로 지금 이 시기에 내게 우선적인 소명이 뭐냐,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열정을 쏟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불꽃처럼 살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